우리가 매 주마다 오후 예배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피곤한 시간이신 것 같아요. 가장 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온니엘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온니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보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왜 선택하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사실, 온니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그렇게 온니엘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다시금 평안의 시간들이 도래하였죠. 사사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의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평안의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니엘이 살아있던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참 평안의 시간이요, 참 기쁨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행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속하다, 더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악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죄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적이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죄는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내가 이번 한 번만 이런 죄를 짓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죄가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지속됩니다. 가속됩니다. 더해집니다. 중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지 않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다 쟁취해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낸 이후에 너희는 그 모든 소유를 다 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강성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죠. 그들을 다 내쫓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공생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노예로,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동거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가장 큰 잘못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회적이지 않아요. 일회적이지 않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내야지라고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지속되어집니다. 더해집니다. 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범죄함으로 확장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마는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그 시작 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라빠라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매우 전쟁의 중요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이러한 전쟁의 중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에 있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전쟁터에서 나타냈고 드러냈던 용맹한 장수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현역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용맹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실한 다윗이라면 자신의 부하들이 치열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한 다윗이라면 그 전쟁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과 풍족함 속에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욕정의 마음이 불같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범하게 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었어요.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로서 확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수치가,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범죄함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냅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금 나라로, 고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 쉼을 청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금 고국으로 불러들이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매우 친밀한 꾀죠. 그런데 우리아는 매우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정하지 않죠. 자신의 신하들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 속에 있고 여전히 지쳐있고 힘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왕궁 문에서 그의 신하들과 같이 잠을 청하는, 참으로 뛰어난 용장으로서의, 맹장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치부가, 자신의 범죄함이,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다윗이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아멘.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기 위한, 감추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지에 그 우리아를 보내게 되죠. 우리아가 대적들과 다투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살며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접전지에서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극렬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다윗은 살인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범죄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범죄함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간음이라는 그런 죄를 낳게 되었죠. 이러한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을 행하고 또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가 비참하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죠. 죄는 지속됩니다. 더해집니다. 중해집니다. 죄의 올무를, 죄의 굴레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정된 삶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안정적인 삶 속에서 작은 범죄함이 조금씩 커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징계와 책직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왔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더욱 큰 힘을 주신 것이죠. 모압 민족에게 큰 힘을 주시사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올무를, 죄의 굴레를 스스로 끊을 만한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개혁의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 그들에게 큰 고난과 큰 시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사역자를, 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웃이에요. 마치 영화를 보며 멋진 능력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이 에웃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어디에 있는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어두운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이름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원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두운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참으로 불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에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왼손잡이가 참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왼손잡이가 있으신가요? 왼손잡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구박이 무엇입니까? 야, 너 자꾸 왼손 쓰면 뭐가 나간다? 복이 나간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 친구는 왼손잡이였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왼손을 못 쓰게 묶어둔 거예요. 오른손을 쓰라고. 예전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왼손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왼손잡이 에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혹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라는 이 단어를 의역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에 이 에웃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 에웃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에웃을 소개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는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의 이름이 에웃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너의 삶을 통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마치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은 사람이다. 에웃이란 인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참으로 불행하고 불우한 인생,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에글론을 단칸에 찔러 죽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8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온전히 걸을 수 없고 온전히 움직일 수 없고 온전히 생활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어찌 성공할 수 있고 어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웃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자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짧게 소개되고 있는 사사 한 명이 더 있어요. 31절의 말씀이죠.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웃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구원해냈던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소 모는 막대기가 뭘까요?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소 모는 막대기. 소 2마리가 있고 목덜미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달고 밭을 갈 때 저 소 모는 막대기로 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톡톡톡 치면서 너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지금은 왼쪽으로 가야 돼. 때론 멈춰야 돼. 그것이 소 모는 막대기예요. 상상해보면 그런 겁니다. 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건장한 용사들을 다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튼튼하고 굵은 그런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가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어찌 저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의 장성한 병사 600명을 때려 잡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소 모는 막대기도 엄청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쉽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달란트와 재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달란트와 재능이 부족해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러한 부족함 속에, 그러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랑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는 저에겐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사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때 바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과 우리의 작고 작은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날이 그의 죄가 강성하여지고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강성해지는 죄의 올무를 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채찍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에웃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소 모는 막대기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광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여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교회로 거듭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